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존귀하신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의 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패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때에 교만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행동에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사오니 주여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보아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우리의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 시간 비록 가정에서 정성을 모아 영상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심령을 회복시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과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망망대해에 던져진 자그마한 조각배처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요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참 제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영혼을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울 수 있는 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어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삼으시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 구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세워주신 각 기관마다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화합과 단합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 추석 명절을 맞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로 세워주신 태국 바타가이 교회, 인도 교회와 해외 선교지가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겨질이라고 말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결실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옵고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주께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병들고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물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 경제 불황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노년이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국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늘 보호하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복지가 더 큰 발전이 있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병도 하루속히 좋은 신약이 개발되어서 박멸되게 해주시고 온 세상이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하셔서 악한 질병들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흑암의 저주와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육이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위로와 감동, 감화받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순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임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어지러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일까?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은 유월절 전에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일어나서 제자들 발 아래 엎드려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에 극구 사양합니다. 아니 뜯어 말리면서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반대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베드로의 항변,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어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주님의 행위를 판단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스승의 채통을 저버리는 것이고 제자들의 체면까지도 깎는 일입니다. 어찌 종이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씻어드리는 것이 맞지 어찌 주님이 제 발을 씻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는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발을 씻는 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족식에는 평범한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베드로가 간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건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건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감히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에 자신의 순환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순환당하실 것을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이때도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순환과 그 구속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하며 주님의 그 거룩한 행동을 인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결코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상식적인 판단으로 또 인간적인 기준으로 주님의 행동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세족식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주님이 이래서는 안 되지요,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이 세족식의 행위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성급한 판단과 결론을 피하고 차라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뜻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며 묵묵히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절대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중부정의 의미로 맹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절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절대로라는 말은요,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라는 말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절대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치고 그 절대라는 말을 지켜낸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의 섬기는 그 행위를 막아섭니다. 회방놓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어릴 때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라고 합니다. 외우기 싫었습니다. 왜 이게 복잡한 걸 외우라고 하느냐? 못 외우면 이 72부터 99, 80일까지 못 외우면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자로. 그때는 그게 뭐 이런 걸 외우라고 하느냐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요, 계산기 없이 물건값을 계산을 해냅니다. 외국에 가보시면 그 점원들이 계산기를 딱딱딱 두드리는데 우리가 암산한 것보다 훨씬 더 느립니다. 성장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매 맞으면서 배운 것이 참 유익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 판단에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내 상식에는 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재단하려고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전지하시고 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경험과 기준으로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완강하게 거절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넉넉히 이해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속의 공로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를 씻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 아닙니다. 주님의 대속의 피, 그 거룩한 보혈로 죄를 씻음 받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씻어줄 때에 그 은혜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계속해서 베드로가 발 씻기를 거부한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그 죄 때문에 그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죄를 씻는다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불순종에 대한 엄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네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너는 진정한 내 제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내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인 씻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은 일부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의 영혼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씻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네가 거부한다고 한다면 너는 나의 거룩한 구원에 동참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은 주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씻는 것,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씻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정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제사를 집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물세례를 상징하는 것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지 아니하면 자자로서의 상관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병든 자가 의사 앞에 나아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옷을 걷으시지요. 아, 전 여자인데요. 부끄러운데요. 외간 남자에게 내 몸을 보여드릴 수 없는데요. 그러면 고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술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 구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의 씻어주심을 거부하는 것은 나의 죄를 씻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죄 사함 받지 못한 자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거부하게 될 때에 자신에게 임할 구원마저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족식에는 섬김이라고 하는 거룩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주려 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다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인자해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리셔서 겸손하게 섬기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임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인 차원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종종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람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보편적인 도덕과 신앙이 요구하는 그 거룩한 뜻이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엎드려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분별력 말입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 9절에 드러나는 시몬 베드로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절대로 내 발 씻지 못합니다 했던 베드로가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듣고는 금방 태도를 바꿉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급합니다. 다혈질적입니다. 베드로는 급한 성격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반면에 돌이키는 것도 참 재빨랐습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내 온몸을 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충동적인 요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태도를 바꾸는 것,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급하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참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결심함에 있어서 베드로처럼 함부로 절대로 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감히 장담하거나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내가 절대로라고 주장했던 그것이 부서지는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분별력 있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시무시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승승장구합니다. 전쟁에서 늘 승리합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아서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취하여서 동침합니다. 그리고 동침한 이후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주저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머뭇거리고 언제 돌아갈까? 지금 돌아가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됩니다. 죄를 깨닫는 그 순간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급하게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 내게서 끊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알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진 사울 왕의 비참한 말로가 무엇인지를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진다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님, 주의 얼굴빛을 내게서 감추지 말아 주십시오.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제사장들은 취임식할 때에 양의 피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슬러진 관계,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관계, 하나님과 동떨어진 관계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러졌으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러졌으면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면 우리의 입술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정결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베드로야,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믿었고 그래서 나를 따라왔고 나의 제자가 되었다. 지난 3년 동안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많은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기쁨도 함께 누렸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면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뒤섞여 있다. 불신앙이 뒤섞여 있다. 나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있지만 그 속에는 불신과 의심이 뒤섞여 있다. 너희들이 아직 약하구나. 베드로야, 항상 깨어 있어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을 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자신이 아직 연약한지, 내게 얼마나 많은 더러운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발에 길의 먼지가 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목욕을 한 사람은 그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 씻고 손 씻으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아 죄 씻음 받은 자는 매일매일의 죄만 회개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고 그저 일상생활을 하면서 더러워진 손과 발, 그 묻은 때만 깨끗하게 씻으면 너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으로 족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생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범하는 그 죄들은 그때마다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듯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미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이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죄 씻음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할 마음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흉중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신실한 제자들은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고, 다만 일상생활 동안에, 걸어오는 동안에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것, 깨끗해진 것이 자랑하는 것, 그것을 교만히 드러내는 것은 결코 성도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깨끗한데 너희들은 깨끗하지 못해 누군가를 정죄하는 태도는 거룩한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깨끗한데 누군가 주님의 은혜로 아직도 깨끗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걸 안타깝게 바라보고 속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주님의 백성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당한 것입니다. 나는 깨끗한데 너희들은 깨끗하지 못하다, 바리새적인 태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은 성도로서 오늘의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푸신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 외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구호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선물로,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그저 국어책 속에 있는 사랑일 뿐입니다. 사전 속에 있는 사랑일 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단어가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행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제자들 발 앞에 엎드리심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 겸손을 본받아 겸손한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주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듯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남의 죄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손가락질 하기보단,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기보단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면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렇게 해서 정결함을 입고 날마다 성화되어져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는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신 그 이유가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다 행하셨을까요? 아마 가룟 유다의 발도 주님은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길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를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제 손과 발뿐 아니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이 가룟 유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섬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양심이 주님 앞에서 과연 깨끗한지를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그걸 바라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식과 신앙의 경계에서 사람들은 상식적인 것이다, 일반적인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침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회방꾼이 아니라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우리들 성도로서의 선택과 판단은 과연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과 보편을 뛰어넘는 거룩한 산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방울들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올려드리옵고,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물 올려드리옵고,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비전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여서 선교 예물로 올려드리오며,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길 원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과 장학 헌금, 그 외에 다양한 제목들로 감사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손길들, 그 정성을 보시고 형통하게 복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드린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악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거룩하신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